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들을 갖는 게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 아들을 드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봉사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사무엘에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목소리가 엘리 대제사장의 목소리라 여기고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몇 번을 찾아가도 엘리는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겼던 엘리가 마침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소리 같으니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 너가 말씀을 드리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그 멸망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들을 엘리 가문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들려주고 계실까?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나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 신자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분이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게 너무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너무너무 가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의 것을 보면서 탐하는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이 유혹 앞에서 안 넘어지면 되는데 넘어지곤 하잖아요. 이게 늘 우리의 문제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지만 고의로 이것을 전부 거역합니다. 그들은 음식의 문제, 또 제사의 문제, 여자의 문제,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두 아들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결과 엘리는,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입장에 서게 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 또 때때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도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을 갖게 될까 봐 사실 저는 좀 걱정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캐대원을 봤습니다. 봤는데 생각보다 초반엔 좀 지루해가지고 이걸 왜 보지?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악을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고요? 골든 소다팝 제 귀에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중독될 만하다라는 생각들을 저도 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헌트렉스를 보면은 헌트렉스인지 헌트럭스인지 아무튼 걔네들을 보면은 걔네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노래만으로도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막 그들의 노래를 막 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보다 훨씬 달콤하다고 훨씬 더 우리가 위로와 감동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한번 들렸다가 사라지는 노랫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노랫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주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하고 반대된다고 해서 말씀 나쁜 거야. 혹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학교에서 모이셨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모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들로부터 말씀으로 대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시잖아요. 그때 이러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서 학교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는 그 주의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학교에서도 같이 기도하신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부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학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말씀임을 우리 아이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 주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 주님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학교에서 모였을 때 서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며 힘쓰며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구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마저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이들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 학교 기도 모임 가운데 부흥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